안녕하세요. 저번 화에서 자띠 붙자, 출생 묻지마, 자띠를 묻지마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의 내적 혁명이 사회적 혁명으로 어떻게 연관되어져 왔는가,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불교혁명의 이제 두 번째 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화내지 마라의 원형, 탐진치라는 삼독이 불교의 기본이죠. 이 중에 진 파트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가? 왜 싸우지 말라고 하는가? 왜 논쟁하거나 분쟁이 벌어지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치자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근본이 무엇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이 사악 팔개송경, 이것이 진 파트에 속합니다. 화내지 말라의 원래 뜻, 원래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가, 그 원래 뜻을 살펴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고 사랑과 평화, 화계의 시작이 되며 과학적인 사고의 시작이 된다는 것. 예. 이걸 세 가지를 다 합하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주의의 종결. 다른 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이야기했던 신은 죽었다. 부처님 죽을 이야기하면 신도 죽고 윤회도 죽고 업도 죽었다. 자,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누군가의 법으로 숭배할 만한 평온에 도달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곤 한다. 부처님 당시의 주변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트만을 보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불안정한 평온에 기대는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부처님도 사실 이것을 믿고 수행을 시작했거든요. 당시의 지배적인 사문들에게 지배적인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던, 논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내 안에 아트만, 참나 또는 영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당시에 그 인도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와 같은 아트만을 내 안에서 찾게 되면 그로 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평온, 완전한 평온에, 완벽한, 거의 신에 다름없는 평온에 도달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진리도, 우주의 진리도 알게 되고 마치 신과 같이 이와 같은 삶이 된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작된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법, 견해, 지식, 상식, 권위에 의해서 내려왔던 교리, 그 무엇이든 의심하라.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부처님은 이제 한 발 나간 겁니다. 이거 만들어진 법이구나.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견해에 대한 집착은 실로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교리를 잘 살펴보고서도 사로잡히곤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단에 사로잡혀 법을 취하기도 버리기도 한다. 예,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은 사실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얘기예요. 이게 자신 또한 그와 같은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리, 법칙, 상식, 권위 등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취사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은 내가 취하고 어떤 법은 내가 놓고 어떤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런 상상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실로 버리기 어렵다. 이제 7번째 불러드릴게요. 청정해진 자는 이 세상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없다. 이 어떤 존재는 뭡니까? 나 또는 뭐 동물 또는 영혼, 신 또는 아트만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와 같은 고정된 견해가 없다. 그런 존재, 이승과 저승, 죽음 이후, 영혼, 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견해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 뭡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죠. 자, 허상과 안다는 착각을 보여 청정해진 자.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상이다. 그건 너의 상이다. 허상과 안다는 착각. 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 속에서 혹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그거 봤어. 내가 귀신을 봤어. 내 영혼을 봤어. 신을 봤어. 아트만을 봤어. 그것은 허상과 안다는 착각이다. 허상과 안다는 착각을 버려 청정해진 자. 그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로 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보통 이야기하기를 죽어서 윤회한다. 당시 고대 인도 이 당시 사문에 수행하던 사람들이 다들 어떤 공유하던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윤회한다. 그런데 청정해졌다. 이제 그와 같은 건 나는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났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뭐 윤회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8번째 부를게요. 어떤 교리에 집착하는 자는 분쟁에 휩싸인다. 그러나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그는 취하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버렸다. 이제 이게 진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뽑으라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모든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이것이 화내지 말라 진의 원형입니다. 원래의 속뜻이 이겁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내가 100% 옳다라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너의 생각이 100% 틀렸다라고 논쟁하거나 분쟁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학살을 일삼는 것은 나의 좁은 소견, 견해, 착각,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견해로 인해서 벌어진다. 견해를 버려라.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편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닌가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탐진치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렌즈, 내 눈에 끼어있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 그런데 견해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견이 있고 편견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마도 불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타라와다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상자부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정견이 있지 않느냐? 팔 정도에 있다. 바른 길,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업, 바른 정정진 뭐 다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것이 과연 바르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선악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완전하고 옳은 완벽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편견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왜? 내가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책에 적혀 있는데요.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던데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이 관점이 바로 이제 회의주의적 관점이 속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불교 수행자였던 피론이 알렉산더를 따라서 인도 부근까지 와서 배우고 갔던 회의주의적 입장, 불가지론, 완벽하게 알 수 없다. 현대 1900년에 죽은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은 죽었다. 니체는 대표적인 관점주의자의 시작에 속합니다. 거의. 니체의 관점주의자는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이다. 자기 입장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완전한 전지는 불가능하다. 만약 신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그 신의 전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책에 누군가가 쓴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 사람이 이해한 수준에서 쓴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절대주의의 타파, 부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절대주의의 타파가 이제 벌어지고 나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드디어 아셨단 말이에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절대주의의 타파, 과거에 신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의심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연 그럴까? 과거에는 그렇다면 그냥 믿었어요. 그 상식이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 원래 그렇잖아. 근데 과연 그럴까? 윤회가 있어. 업이 있어. 신이 있어. 완전한 선이 있어.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법칙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책에 적혀 있거나 누군가가 말했거나 위대한 사람이 말했거나 했다고 해서 믿어왔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과연 그럴까? 진짜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모든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이제 사유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드디어 이제 무엇이 벌어지느냐. 고대 인도 사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브라흐만의 입에서 나왔어. 너거는 브라흐만의 손이나 배나 발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는 위대하고 너거는 비천해.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과연 그럴까? 과연 니는 신의 자식인가? 과연 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윤회라는 건 있는 건가? 영혼은 있나? 있나 과연?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닐까? 사람의 상상력이 아닐까? 과거에 있었다고 상식이었다고 그냥 그대로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입장에 서서 받아보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입니다. 나도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고 나도 많이 알아봤자 일부, 세상의 일부, 그것도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을 평등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씌어진 견해, 과거의 상식, 내가 상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이구나, 허상에 불과하다, 내가 상상했던 표상에 불과하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을 갖지 말라. 부처님이 드디어 상을 버리셨어요. 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드디어 처음으로 아니 고귀한 사람이야 하는데 네가 뭘 고귀해? 아니 비천한 자가 만데 네가 뭘 비천해?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옳은 것인가? 과연 그럴까? 신이 있어? 완전 무견한 게 있어? 이제 비판적 의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비판적 의식이 가능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드디어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럴까? 이제 재고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이제 야 요번에 우리 승가에 요번에 우리 뭐 밥 비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더라. 이거 어떻게 할래? 뭐 부처님이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혜를 모아서 이게 어떨까요?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평등의 진. 내가 아는 게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이 너무 멍청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억수 현명한 말을,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말 속에 던질 수 있잖아요. 다양성이 존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관점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박애가 시작됩니다. 하찮은 민물같이 보였는데 나랑 큰 차이가 없구나. 비천한 자, 고귀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도토리 키재기였구나. 저 우리나라 밖에, 인도 밖에 저 어디 땅에 누군가는 억수 나쁜 놈이라 생각했는데 다를 바 없구나. 과거에 누군가는 저 사람들은 억수 비천한 종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이었구나.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바로 혁명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대전환.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에 과거에도 그랬고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 현대에 들기까지도 언제나 혁명적 사고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민주주의, 자본주의, 선거 방식, 경제체제, 사회체제, 복지체제, 평등과 평화, 과연 이게 옳은가? 지금이 이렇다고 해왔는데 이 법체제가 옳은가? 더 낫게 바꿀 수는 없는가? 언제나 새로운 혁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내 모든 견해를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인류 사회에 인본주의의 시작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인본주의는 사실 신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신본주의.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브라흐만의 입에서 나온 종족이야. 나는 그런 계급이야. 나는 그런 자티야. 나는 그런 출생이야. 어디서나 고대에 보면 어느 규모 이상의 사회단체가 이루어진 국가, 도시국가 내지는 큰 국가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신으로부터 점지받은 혈통이고 내가 바로 그와 같은 계급이고 나는 훌륭하고 너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기준이 뭡니까?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오래된 법전, 신이 주신 법이에요. 왜? 함무라비 법전 그렇게 쓰여져 있죠. 위에 돌상에 신이 주었다. 우리 가장 오래된 길가메시 서사시,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한 도시의 도시 국가의 수장인데 나는 반인 반신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당군 신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천손이야. 뭔가 신화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부처님으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아, 그런 거 없더라. 그 인간이 상상해 있는 거구나. 아,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게 과연 옳을까? 모든 견해를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모든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고 견해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견해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내가 완벽하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그 무엇인가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부처님이 알게 됐어요. 아트만이라는 거 있고 그 아트만을 찾으면 드디어 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해왔던 당시 사문들의 공통된 의견을 드디어 박살을 내신 겁니다. 아, 이것도 견해였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거구나. 아, 하신 거예요. 절대주의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 브라만들에게 이게 브라만교에 흡수되기가 힘든 겁니다. 차후에 불교의 일부 내용들이 힌두교에 영향을 미쳐서 브라만교가 힌두교가 됩니다. 그래도 힌두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부처님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힌두교 사회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는 불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견해에 대한 집착을 거절하기 때문에 뭔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거 따라. 야, 니 살인 하지 마. 야, 니 간음하지 마. 야, 니 이 계율을 지켜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견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의 본뜻을 숨기게 됩니다. 이걸 가리게 됩니다. 회의주의의 내용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불교는. 모든 종교가 회의주의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후대에 가면은 절대주의적으로 바뀝니다. 불교도 절대주의적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부처님 말씀은 100% 옳고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전법륜에서 말했던 완벽한 형태로 신처럼 딱 내가지고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절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말씀은 100% 옳고 부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부처님 신과 같으며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윤회가 없어. 신도 없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완전한 견해 따위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그래서 불교가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일반적인 당시 고대 인도 사회에서 당장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다. 모든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정견은 있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 가르침은 뭡니까? 그런 거 없더라. 내가 완벽하게 세상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우리 모두 우물한 개구리구나. 절대주의의 박살. 그것이 부처님의 혁명적 사고의 하나. 부처님 혁명적 사고가 좀 몇 개가 더 되기 때문에 혁명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의주의 그 육사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회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뜻은 부처님이 갖고 간다. 이걸 갖고 가지 않으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본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공 법공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법이 공한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절대주의의 타파. 윤회는 없다. 신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이상한 상을 갖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오늘 화내지 말라의 원인,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왜? 내가 완전하게 100%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 가능하고 평화가 가능하며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고, 나 또한 일부밖에 모르는 우문한 개구리다 라는 것을 알무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어왔던 계급, 체계, 권위 모든 것을 박살냈습니다. 이와 같은 혁명적 사고인 부처님의 가르침, 탐진치에서 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사대로 서양과 동양에 모두 다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회의주의적 관점이죠. 내가 모든 걸 알 수가 없다. 피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 어떻게 얻는가 생각을 멈춰야 된다. 견해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